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8장은 어저께 설교했듯이 생활의 정결에 관한 규례입니다. 어떻게 삶 가운데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 것인가, 이것을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9절 보면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길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한 자기 아내라고 할지라도 경도 기간에는 동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염의 위험도 있지만 이 성적인 관계를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것이죠. 아무리 합법적으로 결혼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내 아내라 할지라도 대상으로 이 무조건 성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도구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죠. 절대 몰렉에게 이 불 가운데 인신 제사를 드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인신 제사는 왜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왜 드린다고 했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아이를 인신 제사 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선교지에는 아직까지 있다 그래요. 네팔 같은 곳에는 아직 인신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신 제사 안 드리잖아요. 불에 태워 죽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어떤 방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죄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인신 제사는 농사가 잘 되지 않을 때, 가뭄이 오래 들 때,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달래기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드리는 그런 의식이 가나안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어떤 악이 있습니까? 자기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생명보다도, 하나님 주신 자녀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도구화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동성애 금지죠.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분명히 성경은 동성애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는데 어떤 분들은 동성애 괜찮다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성경은 불경인가 잘 모르겠어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죄예요.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죄로 받아들인 이후에 회복해야 하는 것은 우리 국가와 또 시민의 역량으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죄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은 짐승과 교합하지 말라. 짐승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풀지 말라. 이것은 가증하고 문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무엇이죠? 상대를 짐승과 인간을 상대를 도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도 인격적 대상이지 성적인 욕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연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 자녀도 인격적 관계, 하나님이 주신 인격적 관계를 맺어야 할 대상이지 뭐예요? 자기의 어떤 노후 대책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를 보고 내가 못 갔던 그곳까지 우리 자녀는 가야 돼, 이러고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부 탈탈 다 털면 주제는 3개라 그랬죠. 하나님은 예배하고, 그리고 이웃은 사랑하고, 그리고 물건은 사용하라. 이게 주제예요. 근데 악한 마귀는 이걸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이웃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뭐 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이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욕구를 위해서 이웃을 이용하게 만드는 것이고, 물질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한 마귀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25절,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28절도 똑같죠.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땅에서 축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 너희가 더러워질 뿐 아니라 그 땅도 같이 더러워져서 땅에서 축출된다. 이게 땅의 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주일 대예배 시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이 일이 제가 볼 때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IPCC라고 하는 기후보고서, 6차 기후보고서가 나왔는데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인류가 지금 기온에서 연평균 2도가 더 올라가면, 그렇게 되면 인류는 공멸할 것이다. 2도가 딱 오르면 그게 티핑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2도가 올라가는 순간에 다시 차갑게 식힐 길이 없다는 거예요. 2도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인간이 과학 기술로 이렇게 온도를 내릴 수 있는데 2도가 올라가는 순간에 인간의 기술로, 인간의 힘으로 이 온도를 내릴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인류는 공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고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생태학자들이 22세기의 인간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우리가 21세기형 인재상, 21세기형 인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생태학자들이 하는 말이 22세기형 인간은 없다. 인류는 21세기에 공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 전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더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30개월 안에 탄소 배출량을 줄이지 못하면 인류는 공멸할 것이다. 30개월 남았대요. 지구의 운명이. 30개월 안에 탄소 배출을 조절하지 못하면 인류는 2100년 안에 2도라고 하는 온도 상승을 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너무 충격적인 이런 보고서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 이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더 성장하자, 더 생산하자, 더 소비하자,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이렇게 죄악을 짓다가 하나님의 땅에서 축출하시는 이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제 거룩이 하나 더 늘었어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영적 거룩이, 두 번째는 육체적 순결이고, 세 번째 오늘 이 시대에 요구되는 거룩은 뭐예요? 생태적 거룩이에요. 생태적 거룩. 덜 쓰겠다고 작정해야 돼요. 더 성장하지 않겠다고 작정해야 돼요. 그 더 오래 쓰겠다고 작정해야 돼요. 쓰레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작정해야 하는 이 시대가 오늘 와버린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교훈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룩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의 성결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키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의 성결은 무엇입니까? 육체적 순결이고 영적인 거룩이고, 그에 더불어서 생태적 거룩. 모든 자연과의 관계를 정복의 대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대상, 가축과 짐승과 그리고 모든 풀과 나무, 꽃, 새, 이것들이 하나님 주시는 관계성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작정하십시오. 다니엘처럼. 어떤 작정을 해야 됩니까? 뜻을 정하여 작정을 하십시오. 무조건 사랑하겠다고 작정하십시오. 자녀를 보면 이 자녀가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부모는 무조건 사랑하세요. 무조건 내가 사랑만 주겠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이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시험에 떨어져도 괜찮고, 시험을 망쳐도 괜찮고, 결혼이 조금 늦어져도 괜찮고, 사업에 실패해도 괜찮아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것을 표현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사랑하라. 하나님은 예배하고, 사람은 사랑하라. 그리고 나에게 속해 있는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도 다 사랑하십시오. 이것을 작정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레위기 18장 생활의 성결 세 가지죠. 영적인 성결, 육체적인 성결, 그리고 자연과 피조물과의 관계에서 성결할 것.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생활의 정결과 성결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